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35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만약 오늘 뉴스에 한 달 안에 지구가 멸망합니다 라는 과학적 증거가 발표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학교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바로 이와 비슷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고난도 너무나도 어려워 고난도 힘겹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그릇된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 끝날이 도래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일부 성도들은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이 이제 무의미하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이런 그릇된 문제들이, 그릇된 생각들이 퍼져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래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우리들도 엄밀히 말하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종말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가, 그 시기가 우리로서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품어야 하는가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과 그리고 1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핵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태하다, 무기력하다라는 말을 넘어섭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무질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군대에 이 군인이 정해진 규율과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지금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자리를 버리고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 11절 잘 보시면 11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도무지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았대요. 곧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뭐 농사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장사를 해도 뭐 무슨 소용이야? 가죽 세공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이제 다 손을 놓아버린 것이지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들 스스로 이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고 옆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나의 동역자, 나의 같이 일을 하는 그 동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일을 만들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농사일도 하지 않아요. 직장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시간이 많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 뭐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도니까 뭘 했냐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참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곳곳에 퍼져나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과 이런 심각한 고난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한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두 가지의 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8절인데요.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제시한 해법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삶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8절과 같이 바울은요, 사실 사도로서 마땅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주야로 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할 본이었기 때문이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성실한 삶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이었고 본을 보이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타인의 수고와 헌신의 폐가 되지 않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의 폐가 되지 않는 거룩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남들의 폐가, 남들의 수고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폐와 그 수고가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나도 수고하고 나도 헌신하는 그 삶, 삶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요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수고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명령을 내려주는데, 여러분 10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유명한 원칙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가난하거나 그리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일할 능력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을 핑계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와 삶의 시간과 일상을 허투루 사는 자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인 것이지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태도가 무엇인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지라도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는 것이죠. 이 조용히 일한다는 게 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일만 해라, 주구장창 일만 해라 이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평온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과 내 바깥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자리를 책임지고 지키고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는 자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 나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평온하고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삶의 태도이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내 직장을 섬기며 내 동역자를 섬기는 수고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할 삶임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편하게 살아라, 더 많이 일을 해라, 더 높이 올라가라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만연하고, 그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일상을 불만족스럽게 하고 성실한 땀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들려지고 있는 소음들입니다. 삶을 내팽개치고 주식과 그리고 코인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한탕주의에 몰입하게 만드는, 신앙을 핑계로 삼아 우리의 책임을 소홀하게 하는 세상에 만연한 소리들이 가득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종교 활동 속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실한 일상을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학생이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시간이, 직장인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그 시간이, 가정주부가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섬기는 그 시간이, 남편이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모든 시간이,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다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삶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직장, 가정, 우리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상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평온하게 어떠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걸어가며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귀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우리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이건 간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요동하는 소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평온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해내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한 수고를 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찬란한 빛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만끽하고 그 기쁨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거룩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기쁨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에 최선을 다해 선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 주시옵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자원들과 물적 자원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사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한 주간 진행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이 용인 지역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주 큼지막한 사역들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항존직 선교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항존직 선거 우리 모두가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절차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용인영락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16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합니다. 주여, 이 수능의 때를 통하여서 비전을 찾게 하시고 비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손주와 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소음이 가득하고 이 시대에 그릇된 가치관들이 넘쳐나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들은 조용히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샘미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